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으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는 표현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적인 믿음입니다. 이 고백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영생에 이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고백적인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고백할 때에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의 믿음이 성경 속에는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이 실천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말 속에는 고백적 믿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실천적 믿음도 요구합니다. 이 실천적 믿음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음의 삶, 실천적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순종과 헌신이 요구되고 이것은 곧 대가 지불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세상을 천시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천시한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은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천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없는 것 같고 또 힘든 것 같아도 만족하며 가는 그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칼빈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요 이 땅에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라는 말은 예외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필요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 그게 신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희생이 요구되고 대가 지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천적인 믿음, 이 실천적인 믿음의 정점을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그 실천적 믿음을 보여준 것이 창세기 22장에 잘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22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그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참, 이 아브라함의 심정에서 가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껏 약속 바라보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노년을 살고 있었는데 이 완전히 다 내려놓으라 얘기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누구도 시험치 않는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시험은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이고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각떠서 그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아들을 그렇게 달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요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다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요. 이삭이 질문합니다. 근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그가 8절에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진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요.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이 절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의 그 고백적인 그 믿음이 실천적 믿음으로 확증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적인 그런 믿음이 정말 참다운 믿음이라고 그렇게 증명될 때에는 반드시 실천적인 믿음까지 따라갑니다. 물론 우리의 실천적인 믿음이 한없이 부족하지요. 그것이 무슨 구원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고백에 그 믿음이 진짜 고백이라면 작은 실천적 믿음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거저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저가는 듯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거기에는 희생도 필요해요. 거기에는 헌신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길로 즐겁게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서 이렇게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그렇게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평가에 대해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 독자를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언제나 천국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전부 잃게 돼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주시는 것만큼 감사하다 하고 천국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가야 돼.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이 땅에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찢겨져서 세상의 것을 움켜잡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쳇말로 속물이 되고 맙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보장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실천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그에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테스트 하실 때 있어요. 그때에 아유 하나님 줬다가 다 뺏어가네. 하나님이 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어 하는 것 아니라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은혜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 하는 그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오늘도 마음에 결단하세요.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다.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